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것보다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은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냐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주라는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베드로에게서 들으시고는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결단코 사람이 가르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천국 열쇠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다 됐어, 너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부족한 게 없어, 이제 다 됐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은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기 보면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무엇을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고통 없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구속함이 없으면은, 그 십자가에 죄 사함이 없으면은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강하게 붙들고는 만류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 33절 그렇게 읽어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좋은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약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그냥 난 모르겠어, 그냥 죽고 말래. 여러분 보면은 아버지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래저래 힘들고 치고 오면은요, 때로는 보면은 투정 불평들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냥 나 사직 쓰고 끝내버리네, 안 갈래. 그러면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걱정합니까? 뭐 벌써 죽을 생각부터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 절대 죽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벼락 같은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은 내 아버지라고, 네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왜 그와 같은 그런 무서운 책망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말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느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요, 십자가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 천국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었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말은 사단이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 유혹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부림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요, 자기의 계획,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때로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탁 지고 가면은요, 그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그 죽으러 간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결단코 쉽지 않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목숨일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천하의 가장, 아니 천하 전체를, 세상 전체를 다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다 얻는다 해도요,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얻어야 하는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게 뭔 줄 압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두 가지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세상입니다. 죄 그리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천국의 세상이 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8절 말씀.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모든 것이 끝이면은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과 그 이후의 삶,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세상은요, 이 세상과 별개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요, 우리 주님도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누구를 부끄러워한다고요? 나를 부끄러워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순교자들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사모하면서 그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피의 순교, 적색 순교를, 피의 그 붉은 순교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백색 순교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